입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지켜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리비아에서는요, 대홍수로 말미암아 수만 명이 죽었어요. 지금도 계속 그 시체가 파묻혀 있어가지고요. 또 모로코에서는 지진으로 해서 또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호흡을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다 지나간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올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올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저는 이 더위가 언제 물러가나 그랬더니 이제 벌써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고 있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지나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가을이 되면요, 떠오르는 시가 참 많이 있는데 그 고은 시인이 쓴 가을 편지, 저는 그게 가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을 편지라는 이 시 참 의미가 있어요. 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가을 편지 시 자막에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이 가을 편지를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가을에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쌓이는 날 외로운 여자가 아름다워요. 가을에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흩어지는 날 모르는 여자가 아름다워요. 가을에는 편지를 하겠어요. 모든 것을 헤매인 다음 보내드려요. 낙엽이 사라지는 날 헤매인 여자가 아름다워요. 어떤 평론가가 이 시에 대해서 이렇게 쓴 글을 보았어요. 여기에 나오는 낙엽이 쌓이는 날, 또 낙엽이 흩어지는 날, 또 낙엽이 사라지는 날, 이런 표현들은 인간이 얼마나 쓸쓸한지를 표현하는 기법이라는 거예요. 좀 아직 더 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여자가 아름다워요. 또 헤매는 여자가 아름다워요. 이거는 또 인간의 쓸쓸함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하는 표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시를 계속 읽다 보니까 인간의 고독을 아주 심오하게 표현하는 또한 그 구절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게 뭐냐면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여러분, 참 마음이 쓸쓸해가지고요, 그 쓸쓸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이 가을에 그 누구에게 아름다운 그 시를 마음에 담아서 썼는데 세상에 그 편지를 받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제발 그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이 편지를 받아주세요. 그 쓸쓸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어떤 물질이나 어떤 세상의 지위나 명예를 가지고 혹은 성취감을 가지고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의 빈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빈자리가. 여러분, 그 빈자리는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쓸쓸하지 않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다 외로워 보여요. 쓸쓸해 보여요. 고독해 보여요. 고독하지 않으세요? 안 그런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가을이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면 마음이 왜 좀 쓸쓸해요? 마음이 남편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없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직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다 있어요. 근데 이 낙엽이 떨어진 걸 보면 왜 마음이 이렇게 쓸쓸하고 허전할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이 빈자리가 있는데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데 그게 뭐냐면 누구로 채워져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빈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빈자리. 그 빈자리가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인간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빈자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편 57편은요 지난주에 제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는데 똑같은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아둘람 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라고 하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호심탐탐 노리고 있으니까 다윗이 목숨을 부지하려고 도망을 가다 결국은 아둘람 굴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둘람 굴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아둘람 굴에 모여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따라합니다. 까먹는 것도 은사다. 지난주에 여러분 그 아둘람 굴에 다윗이 있었는데 아둘람 굴에 모여든 사람들이 첫째로 환난당한 자예요. 환난당한 자. 두 번째는 빚진 자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원통한 자예요. 원통한 자. 몇 명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아니 세상에 좀 정상적인 사람이 모여든다 할지라도 다윗에게 도움이 될까 말까 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주겠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동굴에서 다윗 혼자 또 버거운 상황인데 그 400명이 모여들었으니까 여러분이 다윗이 400명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인생의 막장 아닙니까? 막장. 인생의 막장. 다윗의 인생의 막장이에요. 막장. 그 막장을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인생 갈 때까지 간 사람, 그게 막장이에요. 막장. 그리고 그 밑에 부연 설명을 해놨는데 보니까 광산, 특히 석탄 광산 등에서 제일 안쪽에 있는 그 끝부분,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그 아둘람 굴에 들어갔는데 인생 막장이에요. 세상에 모여든 사람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그래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우울대고 있으니까 그 동굴이 어떤 동굴이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막장이에요. 막장. 그런데 바로 그 어두운 동굴에서 다윗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 부른 가사가 고백이 바로 시편 57편이라는 거예요. 57편. 제가 지난 한 주간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전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캄캄한 동굴 같은 상황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의 힘이 뭔지 아십니까? 노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래하는 게 믿음의 힘이에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힘이에요. 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힘,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용서하는 거,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랑할 수 있는 거, 그게 믿음의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 캄캄한 동굴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어요. 절망이에요. 근데 어떻게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제가 본문을 중심으로 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 동안 한번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한번 삼으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어려움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본문의 다윗처럼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그 인생의 캄캄한 한밤중에, 그 캄캄한 동굴에서,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다윗처럼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첫 번째, 이 마음에 다시 의지적인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여러분 시편 이 57편 전체의 구도를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이 길을 만났을 때 다윗이 찾은 곳이 어디예요? 다윗이 피한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라는 거?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그리고 여러분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면요, 2절에 보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이 이 길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피하고 그 동굴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3절의 은혜가 임하는 3절의 은혜가 3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실을 보내심이리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다윗 안에 있는 믿음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 작동이 됩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4절이에요. 문제는 4절이에요. 3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믿음이 작동되었는데 4절에 들어가서는 또 어떻게 됩니까? 자, 4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설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로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충만했던 다윗인데 갑자기 여러분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너무나 닮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충만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의 염려와 걱정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 마쳤는데 현실은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 사업도 어려워요. 가정도 어려워요. 직장도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4절과 같은 다윗의 불안한 심리 상태가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여러분 이 4절 말씀을 지역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내가 으르렁대는 사자떼 중간에 있고 굶주린 맹수들 중에 누워있다. 표준 새벽에 보면 내가 지금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가운데 누워있다. 저는요 그 동물의 왕국을 자주 좀 보는데요, 세상에 그 사자들이 굶주리면요 그 기린이 키가 뭐 5m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 큰 기린을 잡아먹더라고요. 사자 4마리가 달려붙어 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내가 지금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있다. 얼마나 지금 자기가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큼한 동굴 안에서 지금 자기가 그렇게 있으니까 자기 심리적인 상태가 이렇게 불안하다는 거요. 예?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참 우리가 뭐 어떤 말씀을 들을 때는요 막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 현실에 나가보면, 직장에 가보면, 사업장에 가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또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치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있는 그런 심리적인 불안 가운데 우울증이 오고 답답함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되나 초조함이 있고.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5절 말씀이 5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 정신을 차리고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으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또 충만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맞아,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야, 모든 것을 해결하신 분은 하나님이야,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또 6절이 나오는 거, 또 6절이 나오는 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나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갑자기 또 여러분 또 캄캄한 말을 하는 거요.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또 7절로 넘어가 보세요. 7절에 또 어떤 고백을 하는지. 7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참 여러분 이 시의 구조가 참 재밌어요. 다른 어떤 시보다도 이 시가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회복이 됐다 다운됐다 회복이 됐다 다운됐다. 3절에서는 기도 응답을 받아가지고 막 힘을 내다가 4절에 가서는 내가 굶주린 사자 한가운데 누워있는 것처럼 심적인 불안 상태를 가지고 풀이 죽었다가 회복이 됐다가 막 엎치락.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주일날 이 시간 말씀 들을 때는 우리가 충만해요. 근데 내일 가면 또 다운이 돼가지고 힘들어하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엎치락 뒤치락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이 언제 끝나는지, 우리가 언제 끝낼 수 있는지, 이걸 우리가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끝낼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7절에 그 답이 있는 거예요. 7절에 다윗이 그 7절을 통해서 완전히 끌어내는 거예요. 그거를. 자,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참 좋은 것 같은데 현실에 맞닥뜨리면 금방 무너져요. 오늘 좋았다가 내일 사정없이 무너져요.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또 집에 가서는요 또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끝낼 수 있는가? 오늘 다윗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여러분 새 번역에 보니까요 뭐라고 이걸 번역하고 있냐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제 내 마음은 확고합니다. 이게 뭐예요? 다윗이 마음에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결단을. 응?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이제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 모든 말씀을 한 문장으로 딱 정리를 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아멘. 딱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하나님 내 마음이 이제 확실히 정해졌습니다. 상황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노래하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 이 믿음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캄캄한 동굴이에요. 그 모여든 사람이 찌질이도 다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답답한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지금 다윗의 마음에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여러분 마음에도 이 믿음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믿음이 세워져야 우리가 끝낼 수 있는 거예요.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마음에 이 특별한 믿음이 언제 세워지는가? 언제 세워지는 거예요? 문맷돌로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이 믿음이 세워졌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승승장구하고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이 믿음이 세워졌습니까? 언제 이 특별한 믿음이 다윗의 마음에 세워졌습니까? 언제요? 언제요? 지금 가장 혹독한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캄캄한 동굴에, 어두운 동굴에, 희망이 없는 동굴에, 시련 가운데 어둠 가운데 왔을 때 이 믿음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캄캄한 동굴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 아프시지만 우리의 육신을 치실 때도 있어요. 왜? 우리 마음 가운데 특별한 믿음을 세우려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한결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걸 소원합니다. 에? 로봇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변함이 없어. 그냥 한결같아. 뭐 그냥 시련과 고통이 와도 아픔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다윗에게 왜 이 캄캄한 동굴이 필요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특별한 믿음을 세워주시려고,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 이 동굴에서 빨리 지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이 캄캄한 동굴이 싫어요. 이 어두운 동굴이 싫어요. 하나님, 이 사업의 문제 빨리 해결해 주시고, 직장의 문제 빨리 해결해 주시고, 가정의 문제 빨리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순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순서가, 그게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 동굴을 벗어나게 해주시면, 하나님 내가 예배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내가 감사생활 온전히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네가 캄캄한 동굴에 있을지라도, 네가 어두운 지금 그 동굴에 있을지라도, 네가 지금 힘들어도 네가 그 상황에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동굴에서 벗어나는 것은 내가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아멘.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그 어두운 동굴에서 다윗처럼 노래할 수 있는가? 그 동굴의 과정이 결코 내 인생의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는 분들 있어요. 그 어려움이 결코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건요, 제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모든 인류의 역사의 그 놀라운 일들은 인간이 잠을 잘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잠을 잘 때. 여러분, 한번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아담에게 모든 책임을 다 부여해 주셨어요. 네가 이제 이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이 아담이 얼마나 할 일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이 식물 이름, 동물 이름, 이 모든 천지 만물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셨을까요? 아담이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아담이 지었어요? 아담이 지었어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아담이 다 지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담이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일은요, 아담의 배필 하와를 만드는 일이에요. 하와를 만드는 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을 어떻게 했습니까? 깊은 잠을 재우셨어요. 깊은 잠을 재우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잠을 재웠어요? 마취를 한 거예요? 아니면 갈비뼈를 빼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담이 깨어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할 때 아담이 깨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담이 어떻게 했을까? 얼마나 간섭을 많이 했겠어요. 자기 아내를 만드는데, 하나님, 아이 제발 좀 얼굴 좀 작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좀 코 좀 세워주세요. 하나님, 눈을 좀 쌍꺼풀로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좀 몸은 S라인으로 이렇게, 하나님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어. 얼마나 간섭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때문에.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하루를 계산하는 그 계산법이 참 독특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그 하루를 계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달라요. 여러분, 창세기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달라요. 우리 인간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하루라고 계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러분 8절 말씀도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13절도 마찬가지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전부 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라.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밤이요, 밤. 인간이 잠을 잘 때요. 인간이 잠을 잘 때. 왜? 인간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밤에 일하시는 거예요. 밤에.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로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다윗이 어둡고 캄캄한 동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일했던 것처럼 우리가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시련 가운데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다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 그때 여러분, 인류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셋마네에 돌아가서 그 감난산에 올라가 가지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마치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이 모세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마치 얼굴에 그 피가 흐르는 고통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잤어요. 깨워놓으면 또 자는 거예요. 이놈 깨워놓으면 이놈 자고, 저놈 깨워놓으면 저놈 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그래 자라. 그리고 예수님 혼자 기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그 인간들이 잔다 그래서 그 구원 사역이 지연되고 구원 사역이 방해를 받았습니까? 아무 방해가 없었어요. 제자들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큰 영적인 교훈을 얻는 게 뭐냐면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요, 2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의 노력에서 뭔가 되고 우리 인간의 열심히 있어 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잘 때. 그 잠을 잘 때가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세요, 저는 잠자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여러분, 그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서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베드로가 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게 하셨어요? 깊이 잠자게 하셨어요. 깊이 잠을 자는 동안 이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다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잠을 잤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세상에 옥문을 다 열어제치고 그 베드로를 묶고 있던 그 차고를 다 풀어 헤치고 잠자는 베드로를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회를 할 때도 승승장구하면 안 되겠구나. 뭐 어느 교회처럼 그냥 교회 개척을 했더니 그냥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성도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막 그냥 수천 명이 모이고 뭐 몇 년 새에 막 수천 명이 모이고 막 승승장구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은혜가 아니구나. 목회를 하면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 어려움은 나에게 손해가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직장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이 와요. 그 어려움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의 정답이에요. 자, 세 번째, 우리가 그 동굴에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꿈을 품는 장수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우리가 이 감동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8절 말씀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피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르다. 꿈을 품는 거예요. 꿈을.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이 캄캄한 동굴 안에 있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르다. 새벽을 깨우르다. 꿈을 가진 사람이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어떤 자매가 이메일을 보내왔는데 진짜 감동이 되는 명언이 거기에 담겨 있었어요. 거기에 딱 그 한 문장이 있었는데, 기대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기대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1부 때도 시큰둥하더니 2부 때도 우리가 시큰둥해요. 참, 저는 그 딱 한 문장을 보는데 눈에 확 들어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믿음으로 기대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여러분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대하는 그곳에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이 말씀이 왜 마음에 와닿는가 하면,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장 그 좋은 학창 시절 을 보내야 되는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어두운 동굴에 갇혀버렸어요. 당시에 뭐 얼마 되지 않는 그 육성 예배를 못 내가지고 중학교 입학 허락이 안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는 아직도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적은 돈이 집에 없어가지고 육성 예배를 못 내가지고 제가 중학교 입학에 취소돼가지고 학교를 못 들어갔어요. 제가 1년을 꿇었어요. 그러니 제가 어린 나이에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사람들 만나기 싫은 거예요. 친구들은 더욱더 만나기 싫고, 속된 말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못 팔리는 거예요. 중학교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그때 자살 충동이 오더라고요. 어두운 동굴에, 캄캄한 동굴에 갇혀 있다 보니까 마음이 자꾸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울증이 찾아오고 삶에 대한 의욕을 잃게 되고, 잠을 자면서도 하나님, 내가 이대로 영원히 잘못 들면 좋겠습니다. 그런 참 못된 기도를 드리고, 제가 다시 중학교에 갈 확률은 거의 없었어요. 왜? 가정 형편이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 이미 제 아버지께서는 제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저희 큰 누님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일선으로 뛰어들었어요. 저희 형님은 겨우 중학교 야간 고등학교 갔어요. 저는 중학교 못 들어갔어요. 가정 형편이 뭐 좋아집니까? 좋아질 수가 없는 거,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 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꿈을. 하나님, 제가 이 가난에서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저도 돈을 벌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하나님, 제가 어려운 학생들 좀 도와주고 싶습니다. 저같이 학교 못 가는 학생들 좀 도와주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다른 헌금은 제가 이야기 안 하는데, 씨앗 헌금, 장학 헌금은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학교 못 가는 애, 정말 공부하고 싶지만 학교를 꼭 가고 싶은 그 아이들은 좀 도와주고 싶은, 제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꿈을 날마다 생각하니까 이렇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학업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꿈을 품고 제가 1년 동안 100일 기도를 드렸어요. 100일 기도. 뭐 제가 어떤 마음으로 100일 기도 드렸는지 모르지만은 매일마다 교회를 찾아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교회 청소를 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그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꿈을 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놀랍게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저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제가 다니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제가 다니는 교회 맞은편에 또 동네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 교회에 어느 권사님이 밤에 꿈을 꾸는데, 기도하는데 꿈을 꾸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저를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울고 있는, 이 강단에 엎드려서 울고 있는 저를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가서 도와주라고, 학교 갈 수 있도록,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저는 그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잘 알지도 못해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 꿈을 꾼 다음에 그 이튿날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에게 돈을 건네면서 학교 보내주라고. 여러분, 기대하는 그곳에, 믿음으로 기대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자매의 그 문장이 마음에 닿았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 여러분, 동굴은요, 고난은요, 어려움은요, 다시 꿈을 꿀 수 있는 장소예요. 꿈을 꿀 수 있는 장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없애버리는 거, 꺼버리는 거,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캄캄한 동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는 그곳에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에도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험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다윗처럼 동굴에서 노래하기를 원하시면 결국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 승리에 대한 확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승리에 대한 확신. 자,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이 동굴에서 고백했던 이 시의 결론입니다. 결론을 어떻게 맺고 있는지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으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다윗이 마지막으로 고백한 게 뭐예요? 승리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 인생은 이 캄캄한 동굴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나는 결국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전하게 될 것이다. 승리에 대한 확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전쟁을 역사를 보면요, 그 2차 대전 여러분 보시면 그 독일의 히틀러 나치가 얼마나 이 지략이 뛰어났습니까? 그래서 연합군이요 수도 없이 패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연합군이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승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엎치락뒤치락 할 수밖에 없어요. 승승장구할 때가 있으면 끝없이 밑바닥이 없이 내려갈 때가 있어요. 예? 근데 결국 믿는 사람들의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승리라는 거예요. 결국 승리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드라마나 사극을 보면 그 주인공이 계속 이겨요. 계속 성공해요. 잘 나가요. 그럼 그 드라마는 재미가 없어요. 인기가 없는 거예요. 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시청률이 막 올라가는 그 드라마나 사극을 한번 보시면요, 그 주인공이 맨날 막 약해가지고요 모함을 당하고 지고 넘어지고 사기를 당하고 또 죽을 고비까지 넘기고 막 그러면요 시청률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막 그냥. 예? 그러다 나중에 이제 끝맺기 2편 정도 전에 기적적으로 이기게 하고 막 원수를 갚아주고 막 그러면요 대박 아닙니까? 대박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모든 드라마나 사극이 똑같아요. 내용이 다 똑같아요. 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뻔한 줄 알면서도 속으면서도 계속 보는 거 아닙니까? 에?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우리가 생각할 때 대박이에요. 대박. 요셉의 인생도 대박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도 보면요, 이게 그 스토리가 잘 됐다가 안 됐다가, 잘 됐다 안 됐다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처럼 보여지다가 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또 감옥에서 꿈을 해몽했다가 또 억울한 누명을 썼다가 또 풀어놨다가 막 이렇게 인생이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총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총리가 되는, 결국 승리라고. 승리.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놓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이렇게 끝없이 삶의 현장에서 실패를 맛보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그러지만은 결국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될 마음은 뭐라고요? 나는 결국 승리한다. 아멘. 나는 결국 승리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는 최후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모진 고난과 그 모진 핍박, 때로는 불로 화형을 당하고 때로는 굶주린 사자밥에 던져줘도 그들이 당당하게 외치면서 외친 그 한마디가 뭐예요? 따라합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다 담대하게 맞이한 거 아닙니까? 다 담대하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여건과 아픔이 찾아와요. 인생의 밤이 찾아와요. 그래도 여러분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저는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 어둡고 캄캄한 동굴에서 밤중에서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자기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아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기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왕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둡고 캄캄한 동굴에서 망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바로 이거예요. 이거 다윗이 가졌던 한 가지 마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한 가지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처해진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업장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직장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결국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명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명분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에 내가 필요하고, 이 교회에 내가 필요하고, 하나님, 내가 가정에 내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렇게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건져주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다윗이 불렀던 찬양을 여러분들도 다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 드립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